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여정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인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를 이을 리더가 세워집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살짝 살펴보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인솔하며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짊어진 이 모세는 죽고 그 후에 이제 리더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어받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은 큰 위로와 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국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영토였습니다. 이 영토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국가를 이루시냐,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이제까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굽 땅에서부터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은 해결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세운 일꾼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이루어서 이제는 법률을 따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영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준다고 약속하며 그것대로 이제 힘을 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준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믿고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켜라 라고 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그냥 지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닌 뒤에 꾸며주는 말씀이 있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찌 어려움이, 흔들림이, 시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또한
전도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살 때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 안에 지쳐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말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저뿐만이 아닌 크리스찬 또한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식당에 가서 붙여있는 성구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서 나오는데 욥기 말씀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의 시작은 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라는 부푼 꿈을 안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뜻을 알게 된다면은 이 말씀을 붙여둘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안에 그의 친구 빌닷이 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인 너가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것이 맞냐 비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가게들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들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고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말씀 7절 끝절을 보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겨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과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끝에 있는 형통의 복을 우리가 얻으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도 어려운 말씀은 지켜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벅찼고 어려웠으며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저 또한 그리고 우리들도 벅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두 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위한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성경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성도님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었을 때 성공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우리는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나온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결과
결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해 공표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아멘.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과감히 결단했고, 그 결단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새겨져 있던 많은 우상들과 제단들을 불태우고 헐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작정했었던 요시야 왕, 그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조상 다윗의 그 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왕 중에서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들이 극히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평가했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 사회에서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들은 남의 시선과 남의 평가를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 평가로 인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평가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통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 말씀, 본문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뜻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묵상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았을 때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뜻은 바로 말하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하며 읽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사람이며,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나온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형통을 얻게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법칙과 또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칙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실행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행복해지기 위해 가정을 꾸립니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 좋은 곳에 취업하고 많은 물질을 벌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결말은 결국 깨지고 맙니다. 좋은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싸우게 되어 있고, 물질을 쌓는다 하더라도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또한 물질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 옆에 갔었을 때 적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평온과 평탄한 이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었을 때,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갔었을 때 그에게 형통이라는, 그에게 복이라는 것들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2024년도 한 해가 마무리됐고, 오늘로써 2025년도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직 24년도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속으로 삭히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이것들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었을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모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에서 살아가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끝끝내 결국 가나안 입성 전에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어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2024년, 아니 더욱 더 전에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
이것들을 올려드렸었을 때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이것들을 풀어달라라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 그 안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와 같았던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결국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